우리가 금년 한 해 잘 지냈고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또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도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 기도 중에 최근에 제가 사사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때의 마지막 사사였었던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경청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약속대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젖된 다음부터 성소에 올라가서 이제 주의 종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성소를 섬긴 거죠. 제사 심부름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는 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사무엘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했어요. 일찍부터.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부터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요, 지형을 말할 때 우리나라는 백두산에서 한라산,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지형을 말할 때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가 저 북쪽이 단이고 남쪽이 부엘세바거든요. 물론 조금 그때마다 좀 지형이 바뀌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뜻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였냐? 제사장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었었어요. 문제는 엘리와 그 아들들이 엉터리예요. 엉터리. 영적으로도 매우 둔감하고 특히 그 아들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무시했는지 몰라요. 옛날 구약시대 때 제사라는 게 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 거였잖아요. 번제, 하목제, 무슨 제사라도 거의 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님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제사를 또 드리기 전에 먼저 좋은 부위 칼구리로 그냥 갈구리로 긁어갖고 구워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악한 놈들, 그런 악한 자들에게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어요? 엉터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오. 구약 성경을 보면 매우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멀어질 때는요, 꼭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하셔요. 그런데 이때는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패하죠. 전쟁에 패하니까 회개해야 될 건데 그것은 아니고, 야,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가면 읽을 거다, 이런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법궤를 직접 이 지도자였던 엘리의 두 아들들이 대장이 돼가지고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어요. 법궤를 가지고 갔었던 지도자 엘리의 두 아들들도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 의자에 앉았다고 뒤로 넘어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둡고 캄캄한 그런 어지러운 시대가 됐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 주시기 위해서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그랬지만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셔요.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법궤 빼앗았다고 지그들이 이겼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그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당에다가 두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기어다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래서 아이고 뭐 이상하다, 누가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이제는 엎드러진 정도가 아니고 다곤의 머리 두 손목이 다 끊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둔 그 이방 도시마다 심한 독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곳저곳으로 옮겼지만 그때마다 법궤를 옮긴 도시마다 독종이 생겼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큰일 나겠다, 우리나라 더 이상 있었다가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게 되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법궤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란 여임에 이게 됐는데, 기란 여아림에 이르러서 20여 년 동안 거기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아픔의 역사들 후에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태로 20년이 지났어요. 엘리 제사장 죽었지, 그의 아들들 죽었지, 사사들 죽었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하고 삭막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요. 그러면서도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는 하지만 길을 몰라요. 길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라고요? 사모하여.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 뭐가 옳은지 그른지 그런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좋아요.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세우셔요. 바로 이때 사무엘이 등장하죠. 자,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해서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 했던 일이 뭐냐? 3절, 7장 3절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 중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동안의 제하에서 묻혀 있었던 사무엘이 지도자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의 폭정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가운데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잘 들어야 돼. 이런 말씀을 그냥 뭐 구호로 들으면 안 돼. 공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얼마나 힘드냐 이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소망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려거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래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르가스라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돌아오는데요, 이제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돌아오는 스토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요, 그들이 미스바로 모이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죠. 자,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렇게 회개하고 했으면 하나님 곧바로 모든 것이 형통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이것들이 진짜로 돌아왔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중간에 시험을 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이스라엘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회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로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모여 있는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진격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7절 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누구에게? 이게 제가 여러분 따라할 때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뭐라느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 전에 하나님께서요, 이 미스바로 진격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요,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혼비백산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그들을 뱃갈 아래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추격을 해서 그들을 제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세요. 급하면 급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해서 이기고 나니까요, 자, 역시 사무엘은 사무엘이야. 가장 먼저 이기고 나니까 첫 전쟁에 승리한 거거든요.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미스바와 센 사이 가운데에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가운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아멘. 2024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물론 내년에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에베네셀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에베네셀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겁에 질리고 이게 뭐지 좋은 날에 그랬지만 알고 봤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오히려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그동안에 블레셋 빼앗겼던 땅들 다 회복하잖아요. 도로 되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 다른 나라와 외교를 잘해서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요,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평화가 임해요. 평화가. 이스라엘, 특별히 사무엘이 딱 지도자가 되니까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안전이 돼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군사적으로도 나라가 튼튼하게 되고, 외교적으로도 다른 나라와 화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다 잘 되고.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사무엘은 훌륭한 사사고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혼란과 위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을 구했는가? 어떻게 평강의 나라, 평안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 교회 밖의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먼저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평안을 끼치는 정치를 하기 전에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거였어요. 회개하도록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평안이 우선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귀담아 들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어요. 멀어져도 보통 멀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너무 많이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전에는요, 부모님을 이야기를 할 때도요, 서로 친구들 간에 싸우더라도 부모님이 이름 함부로 안 불렀었어요. 부모님 욕을 하면요, 그때는 칼부림 나요. 다른 욕은 다 해도요, 옛날에 어르신은 어머님이 막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욕하면요, 그날은 이렇게 착한 옥이나 목사도 가만 안 뒀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우습게 하라도 보통 우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봐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또 그렇다 칩시다. 옛날에는요, 예의상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이제는 믿었던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 세력이 거의가 다 90%가 기독교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지는 좀 똑똑하고 지기는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려. 너무 멀어졌어요. 너무 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혼란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징벌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나 같으라도 죽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정치적인 안정이나 경제적인 회복이나 군사적인 안보나 그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야? 미스바로 모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라가 됐든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평안의 기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그래야 세상살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지. 안 그러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워지면 누구 찾아갈래요?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누구한테 해결을 부탁할 건데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살이가 어렵고 속상한 일이 많고 실패가 있어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길이 열리자. 아멘.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열려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요, 참 어렸을 때였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은 크게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얼마나 혼란이 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었어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꿈이, 환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꼭 유념하세요. 다른 안 믿는 사람은 나가 진짜 할 수도 없지만 우리 영광교회 청년들, 젊은이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의 꿈 있잖아요. 미래 이상, 미래의 꿈은요, 비전,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세상에 변화가 있더라도, 환경에 변화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전을 가지게 되면, 발견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환경 속에서 비전을 찾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같이 무너져요. 같이 죽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말씀 속에서 꿈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 사무엘이 태어났고 자랐고, 그렇죠. 지도자가 있긴 했었어요. 그러나 이미 지도자들, 엘리나 그 아들들은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타락하고, 타락했는데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었죠. 결국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마저도 잃어버리는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20여 년 세월 동안 삭막한 그들의 생활.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어쩌면 좋냐, 하나님의 좀 복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뿐이지 어떻게 할 줄 몰랐을 때, 그때 사무엘이 등장하네요. 그때 사무엘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때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길 때가 사무엘 나이가 어릴 때였거든요. 그리고 7개월 후에 다시 이스라엘 오거든요, 법궤가. 그리고 20년이 지났으니까 이때 사무엘 나이가 대충 짐작이 되죠. 20대 중반이거나 30대 초예요. 그렇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선지자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건 아니고, 그런 잘못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정치 지도자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그들조차 죽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지도자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좋냐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절차를, 이 순서를 가만 보세요. 하나님은요, 알고 봤더니 이미 사무엘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20년에 넘는 세월 속에 이스라엘은 법궤도 빼앗길 정도로 타락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라는 혼란스럽고,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갖고 잃어버렸던 법궤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죠. 그리고 스스로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마땅한 지도자가 없이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삭막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더니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낮추고 계셨어요. 사람은요, 별 수 없어. 어려움을 당하면요,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과연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고, 회개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회개하지 않고 그 모양 그 꼴로 그대로 있으면요, 회복시켜 줘봐도 다시 엉터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얼마나 또 훌륭하시냐면, 위대하시냐면, 이런 이제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 번 더 시험해 보는 거야. 이번에 무슨 시험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땅 미스바에 모이니까 블레셋이 침략을 해.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이제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죠. 방금 전에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회개했잖아. 회개하고 나서 이것들이 진짜 회개했는지 가짜로 했는지 시험해 보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격파하고 잃은 땅까지 되찾고 주변 나라들과 회복하고 평강을 누리고,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진짜 지도자가 돼요. 만약에 말입니다, 미스바에서 회개의 역사만 일으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일회성으로 부흥회하고 그냥 은혜 받게 만들고 사라지면요, 이스라엘 백성 심령 속에는 사무엘을 지도자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위기 속에서, 그 다음에 위기 속에서 진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져주고 나니까, 이야, 진짜로 사무엘이 우리나라의 지도자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었고, 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느냐?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어릴 때부터 기적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훈련시켜 주셨고, 말씀 주셨고, 선지자로 세워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만드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나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직접 모이게 만들어서 엎드리게 만들었고, 우상 숭배를 떠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전쟁 속에서 다시 이기게 만들어서 명실공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요, 죄인이 당연히 감옥 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옥 가야죠. 그런데 지옥 안 가고, 죄인인데도 지옥 안 가고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면 회개의 핵심이 뭐냐?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세상의 힘을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그것은 모범도 보여야 되지만 바르게 정직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욕을 먹더라도, 쓴소리라도 지도자는 담대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세상 방법을 버리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회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가르침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제가 지금까지 40년의 세월 동안 목회하면서 성경에서도 깨닫게 됐지만 경험적으로 알게 된 비밀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든, 은혜를 주실 때는 복이라고 하든 간에 회복이라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보면은요, 대부분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주기도 하셔요. 그러잖아요. 태양도 달도 하루 24시간, 공기도 물도 다 공짜로 주시고, 그런 것도 복도 주시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특히 질병을 고친다든지 사업에 형통을 준다든지 가정에 평안을 준다든지, 여러분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절대 손해볼 장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도움을 줬는데도 지가 잘나가지고 지가 열심히 해갖고 회복됐다 그러면 하나님 기분 나쁘잖아.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자기가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도와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렇게 해서 건강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만 주면 돈만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갔으면, 돈으로 복 받았으면 돈으로 복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 이거 살까 말까 하다가 해야 되겠어요. 이제 제가 해야 돼. 해도 돼. 이제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요, 많은 경우에 지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세요. 저는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그래야 성도들이 교회 목사를 지도자로 진정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아멘을 하고 영향력을 받아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탁을 안 해도 저는 기도를 해요. 알잖아요. 제가 30년 넘게 있으면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죠. 그러면 그 복은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신 줄 아세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이고, 저것이 내 양을 위해서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들을,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도 주시지만 나에게 더 많이 복을 주셔. 그러면 좋겠어?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기도 좀 부탁할게요.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 똑같이 응답을 받았어. 부탁을 안 했을 때나 했을 때나 똑같이 응답을 받았는데, 부탁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 사람한테 일거양득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겠지만 뭐예요?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이 세워져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걸 알았어요. 목회 속에서 알게 된 거예요. 기도 좀 부탁 좀 많이 하세요, 저한테.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많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모습 속에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게 성숙이 아니야. 제가 봤을 때 뭐냐?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자기의 신앙이 훌륭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일까?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이 훌륭하시구나. 역시 우리 목사님이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도 질서 있게 해 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꼭 기도하십시오. 어려운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바보입니다, 바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내 자신도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 지도자나 교회 영적인 선배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응답을 잘해 주셔요. 그리고 응답을 받되 나의 믿음도 귀하게 되지만 내 믿음이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질서를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더 평안을 누리면서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나중에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써내시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매주마다 저로 하여금 막 기도하게 만들 건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냥 알아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마지막 마무리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써가지고 많이 저한테 부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